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선택한 길은 야반 도주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가 두려워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에 따라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납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까지 어머니 리브가의 품속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이런 그가 집을 떠나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렵고 외롭고 힘든 여행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약 한 75마일, 즉 한 100km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야곱은 약 한 3일간 정신없이 걸어서 거기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 이제 야곱은 영적 지도자로 태어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간접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야곱에게 직접 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서원했지만 이 서원 때문에도 언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서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 한 번 더 보면은 첫째,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셋째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혹은 또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의 대가가 아니라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더반의 성경용어 백과사전에 보면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시게 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야곱의 온몸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베고 자던 돌을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우는 돌 에벤이 아니라 기념비로서의 돌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불렀던 광야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야곱은 원래 일찍부터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결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를 통해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강교했던 야곱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사악함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야곱보다 더 간악한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허무했던 야곱의 삶을 유익한 삶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도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은혜를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돌아서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치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혜를 받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비함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생활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인식하고 참회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물질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패하시고 상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연약한 모습,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그 모습 가지고 병들어 괴롭고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비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은혜로 부어주셨듯이 오늘 저희들, 야곱보다 더 간악한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